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3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나 하니라.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왕 장래의 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들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가지고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명철과 슬기로운 말로 왕 앞에 나아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다른 술사, 박수들과 달리 명철과 슬기로운 말로 왕을 분노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시간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후의 사건, 다니엘이 어떻게 그러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은 자신과 세 친구 그리고 바벨론의 지혜자를 구명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들어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명철과 슬기로운 말, 이미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왕의 꿈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단 한 가지였다는 겁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다니엘이 자신과 세 친구와 그리고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을 구별하여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과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고 구원 받아야 할 모든 사람들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새 친구와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 그리고 왕궁에서 일하고 있는 박사들 모두가 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오직 자신의 집으로 가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1장에서 자신과 함께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몸을 지키기로 작정했던 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죽음의 대상들과 같이 모여서 의논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과 믿음을 같이 하고 기도와 동역자가 될 만한 자들과 함께 삶의 방편들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삶의 위기 가운데서 성도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성도는 위기 앞에서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문제의 크기와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모습들 성도가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문제 앞에서 자신의 지혜나 능력 혹은 자신과 같은 문제를 공유한 사람들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삶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공유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같은 죽음의 위기에 있는 노인 사람들을 찾아서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아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갈 때 그는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믿음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자신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도고자들, 도움의 기도자를 찾아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과 함께 믿음을 같이 하고 결단했던 자들,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다니엘에도 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도고자들을 찾고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게 되길,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문제 앞에서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들 놓고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세상의 지혜나 능력이나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이, 기도의 동역자들이 늘 함께 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도구자리 있을 때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기도하며 삼겹줄이 되어서 끊어지지 않는 강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때 주님,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도구자들을 보내주십시오.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서 혼자 외로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문제 해결함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도고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유일하게 답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답을 주시기를 바라며 나아갑니다.
또한 20절과 23절에서 하나님으로 환상을 보고 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참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고백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절을 바꾸시고 왕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는 분, 또 지혜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요,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응답받을까요?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참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당연해 보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요, 당시 다니엘의 상황을 보면 얼마나 힘든 고백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꿈을 다 알고 나서 아리옥에게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근위대장이었던 아리옥이 왕에게 다니엘을 데리고 나가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앞에서 아리옥이 다니엘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혀온 유대 자손 중 한 사람. 사로잡혀온 유대 자손 중 한 사람. 다니엘이 지혜가 많았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꿈, 해석 능력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바벨론에서 사로잡혀온 유대 자손 중 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다니엘서를 시작할 때 다니엘이 어떤 위기에 놓였는지,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 상황이 별반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전쟁의 승패가 신에게 달려있다고 믿었던 시대에서 다니엘은 그저 포로에 지나지 않았고 약한 신을 믿는 그런 이방 사람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옥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렇게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사로잡혀온 포로 중에 한 사람. 포로 중에 한 사람. 그는 패배한 신을 섬기는 사람 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연약한 하이신에 불과한 그가 지금 바벨론 왕 앞에, 승전한 바벨론 왕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도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죠. 26절에 보니까 왕이 대답하되 벨드사사르만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라고 말하면서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패전국에 패배한 그리고 포로인 자가 와서 꿈을 해석해 준다고 하니까 믿기지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취급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에게 보이시는 분. 하나님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는 분, 세우기도 하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기도 하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합니까? 그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 믿음을 가진 자만이 참된 기도를 할 수 있고 또한 참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여러 문제의 방편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참 신이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중환하며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분, 오직 그 하나님 한 분이라고 믿고 기도하는가?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나, 아니면 이방의 사람들처럼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 아니 수많은 도움을 주는 것 중에 하나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되짚어 봐야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길 소원드립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느부갓네살 왕이 언제 꿈을 꾸었는지, 어디에서 꿈을 꾸었는지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본문 29절 말씀에 보면 왕의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할 때 꿈을 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정물을 보면서 자신의 왕궁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감당하는 중에 아마 이 왕국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나 깊은 고민에 빠졌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무가 그냥 왕궁에서 끝난 게 아니라 침상이라는 개인적 공간까지 끌고 가야 되는 그런 깊은 고민에 빠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침상이라는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침실이 어떤 곳이죠? 한 개인에게 정말 지극히 사적인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왕에게도 마찬가지죠. 침상에 누가 들어갑니까? 왕의 침상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왕 외에 딱히 그곳에 잘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철저하게 개인적인 공간이죠. 그리고 그 개인적인 공간에서 혼자 생각하는 중에 오늘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꿈을 아시는 분이 누구였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죠. 다니엘의 고백처럼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 또 계절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자에게 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서 혼자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 왕의 모든 꿈을 아셨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겠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개인적인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주 사소한 것까지, 개인적인 것까지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아신다는 사실들을 우린 인지하며 살고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교회에 가다 놓고 삽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에 가두어 놓고 삽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온 세상에 편만하시고 편재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일상의 공간에 내 개인적인 삶에 하나님께서 침범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또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런 우리에게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의 침상도, 그 침상에서 생각하는 그의 마음도 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온전하게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서에서 일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다니엘의 삶의 태도입니다. 삶의 태도요. 다니엘서 1장이나 2장이나 앞으로 보게 될 다니엘서의 모든 것들을 보면 다니엘은
일관되게 제도에 순종하고 질서를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에게 주신 꿈 해석의 능력을 가지고요, 다 해석한 상태였어요. 본 것뿐만 아니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미 다 그 마음 가운데 해석이 다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왕에게 달려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 자신을 알릴 수 있고 또 왕의 칭찬을 받을 수 있으며 왕에게 정말 제대로 자신을 각인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니엘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고 또 왕의 근위를 맡은 아리옥에게 먼저 찾아가게 됩니다. 아리옥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모두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잠시 그 명령이 멈춰지게 했지만 그건 기한이 정해져 있는, 아니 정확하게 기한이 딱 못 박혀져 있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아리오에게 왜 그 명령 시행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면 그냥 그 시간부로 아리옥은 칼을 들고 나가서 왕의 명령을 집행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리옥은요, 계속해서 다니엘이 자신에게 말했던 그 시간 뿐만 아니라 왕의 눈치를 보면서요, 마음이 전전긍긍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언제 왕의 마음이 바뀔지 모르는 그 상황, 진노와 분노로 가득했던, 분통으로 가득했던 왕의 마음이 또다시 바뀌어서 언제 명령이 내릴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 상황 가운데 아리옥은 아마 긴장하며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 아리옥을 다니엘은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아리옥에게 먼저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리옥에게 자신이 해석할 수 있다고,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일이요, 25절에 일어나게 돼요.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왕 앞에 나아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라고 말하며 다니엘이 자신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이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리옥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 가운데서 자신의 공을 얻고자 하는, 왕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아리옥이라는 사람이요, 지혜가 좀 부족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왕의 꿈을 제대로 알아내지 못했다면 아리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이 찾았다고 얘기했으니까 함께 공동으로 연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리옥이 다니엘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찾아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아무래도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아리옥이 썩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다니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다니엘의 믿음을 가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전자도 있지만 후자의 해석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다니엘의 모습을 언제 보았습니까? 아리옥이 언제 다니엘을 만났죠? 왕의 명령을 들고
박수와 술객들을 죽이러 나가는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부탁을 해서 왕 앞에 나가서 왕을 설득하며 시간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얻어내는 것을 아리옥이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다니엘의 지혜와 명철, 슬기로운 말들을 그가 체험했어요. 경험했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다니엘이 와서 왕 아리옥을 자신을 먼저 찾아오는 모습을 보면서요, 아마도 아리옥이 다니엘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의 말이 믿을만하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왕에게 내가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라고 말하며 다니엘의 공을 함께 취하려는 모습을 그가 보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모습을 보면 다니엘이요, 얼마나 사회적 질서라고 말하는, 일종의 말하면 룰이죠, 룰. 왕궁의 룰을 잘 이해하고 지키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돌아가는 상황들, 왕궁의 질서들을 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명예 그리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왕에게 먼저 달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아리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고 그와 함께 그의 사회적 지위들을 생각하면서 그와 함께 나가서요, 이 왕에게 아련을 하고 꿈을 해석해 주는 대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만약 다니엘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직접 왕 앞에 나갔다면 아마 다니엘은 그 왕궁에서 설사 목숨을 구제하고 왕의 칭찬을 받으며 왕의 측근이 되었다고 해도 많은 경쟁자들을 얻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지혜로웠던 거예요. 질서와 순리, 분쟁을 일으키지 않을 만한 그런 지혜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가 질서에 순응하고 순복하면서 사회의 질서에 따라서 일들을 처리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도 이 땅에서 얼마나 지혜로워야 하는가, 또 사회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되는가를 보게 됩니다. 제가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세상을 거느리면서 분쟁을 만들어내거나 적을 만들어내거나 다툼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신앙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고난도 감수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품어줘야 되고 또 원수마저도 사랑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내 영달을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나아지고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분쟁거리를 만드는 것은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니죠. 그런 면에서 오늘 다니엘은 참 우리에게 신앙인으로서 사회에서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다니엘처럼 신뢰받는 만한 사람들이 되길 소원드립니다. 질서에 순응하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 화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소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명철과 슬기로운 말, 그리고 자신과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구할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또 다시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길을 얻게 돼요. 자신의 생명과 친구들의 그리고 바벨론 술사들의 삶을 그가 어떻게 살려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그가 선택한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그가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결코 그런 것들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꿈을 보여줄 하나님, 왕의 은밀한 것도 감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고 지식을 구했고 또 꿈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혼자 나가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함께 기도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아가 그는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 기도합시다.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큰 문제도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구하며 또 해결의 방법들을 구하며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화목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회 질서에 또한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베드로 말씀을 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세상에서 너는 착한 시민이 되라. 화합하는 시민이 되라. 순복하는 질서에 순응하는 시민이 되라 라고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사실들을 믿고 그 질서에 순응한 자들입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위협받을 때 당연히 우리는 싸우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가 됩니다. 다니엘도 1장에서 그랬죠. 하지만 그 외에 비본질적인 비신앙적인 부분에선 다니엘은 철저하게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며 맞춰 살아가는 모습으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또 편지로 또 화합하는 자로 예수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큰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그가 함께 목숨이 위태로운 자들과 지혜를 구하며 해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믿음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자가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다니엘처럼 질서에 순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쟁을 일으키며 다툼을 일으키며 미움받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또한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허락하시고 또 온전하게 사회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하나님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함과 사랑받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